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참 혁명적인 신비롭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나 기도원에 가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 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내가 나갔더니 한번 가보니까 수동 기도원이에요. 그게 마이크를 대고 다른 사람 기도한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니까 그 따라서 계속 주여 주여만 하더라고요. 야, 이런 난장판 교육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무리가 100이든 1000이든 억이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들어갈 것이 다 천국 못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성경 볼 필요도 없이 주여 주여만 외치죠.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라. 다만 하는 것은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주여 주여 아니라 그보다 더한 외침이 있어도 그 외침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죄만 해결하면 천국 다 들어간다. 그런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죽을 때까지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다가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2000년 동안 죽었어요. 죄를 해결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죄를 해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있던 사람이, 죄 많은 사람하고 옆에 죄 없는 사람하고 있는데 그 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줬어요. 다 사해 줬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좁은 길이 있고 왼쪽은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라 하니까 넓은 길을 갔단 말이에요. 넓은 길은 가니까 갈수록 점점 길이 좁아졌더니 나중에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 사함 받고 뭐 그런 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이 넓은 길이 일어나서 천국 길로 들어간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로 죄 때문에 주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느냐?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 말고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수가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죠. 예. 법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죄인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 어떤 자가 천국 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있는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예수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죠?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아는 자들이,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 뜻을 알아야 행할 것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행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뜻을 행할 수도 없고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죄를 해결했다고 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큰 오해,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해결해야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이 돼 있어요. 만약 지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죄인들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은 맞지만은 죄를 해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는 사람은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뜻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세상 나라에 오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더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주기도문 해놓고 그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붙여서 올라가 독수리 같이 가죠. 누가 알아요?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 하늘에서 공중에 올라간다고 올라가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뜻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판인데 이 뜻을 알면은 이 뜻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몽땅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생기구나. 큰일 났구나. 참 여기 오늘 잘 왔다.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전에 뜻을 알아야 행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뜻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수님 오시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노아 때 방주에서 내려서 구원받은 자들이 노아 600년 2월 27일이니까 노아 때 구원을 받자면 노아 때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2월 27일 방주 구원날 행사를 하는데 와야 돼요. 전 세계에서 방주 구원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노아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노아 때에 어땠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은 노아 때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아요. 온 세상이 죄를 해결해야 천당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앉으셨음을 알고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대간적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맞냐?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나? 머리에 향유를 부는데 가만히 있나?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먹달라 마리아였어요.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말을 하고 예수의 팔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왜 가만히 있나 예수는. 예수가 선지자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대. 그렇게 말하는 것, 속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말씀을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적어도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니까 그래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다 같이 갚을 길이 없어 둘 다 탕감하게 줬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죄를 없게 해줬다 그죠. 안 갚아도 좋다 너들 어려우니까 앞으로 좋은 일 해라 하고 했는데 43절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누가 더 죄를 다 탕감 잘 많이 받았느냐 하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더 복 받았죠.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보다가 그러니까 네 판단이 옳다 말씀하시고 여자를 보러 오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그 발을 씻기를 물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발을 씻길 물도 주지 아니했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발에 입 맞췄는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냐고 계속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이지 아니하시되 이는 감람유보다 훨씬 비싼 향료를 내 발에다 갖다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희 죄가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죄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을 하나니라. 이에 여자께서 이르시되 네 죄가 사해졌나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시는가 하더라. 자, 보시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여자는 7 귀신 들으니까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자예요. 지은 자고 이 초대한 바리새인 집은 그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그냥 참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참 고마운 분이죠. 두 사람 다 죄를 사해 줬다면 누가 복을 더 많이 받았어요? 큰 죄를 짓고 7 귀신 들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더 큰 복을 받아. 큰 복을 받아. 이 7 귀신 그 집에 모신 사람은 예수를 모신 사람은 죄를 작게 받은 거 아니에요? 축복을 작게 받은 것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은 일로 본다면은 또 많은 죄가 사해졌다 예수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꼭 필요만 죄를 사하느냐? 아니라는 증거가 났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인데 네 많은 죄가 사해 전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는 십자가 피 안 흘려도 죄를 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꼭 십자가에 필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꼭 십자가로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의 사랑이 많음이라 네 죄 속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발에 향기를 부은 그 여자는 사랑이 많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다.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도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이 많은 여자에게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사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1억 1점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고 했고, 또 2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중심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아주 많이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보시겠어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보려고 사람이 마당에 꽉 차고 방에도 꽉 차고 바깥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밖에 예수님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 앞에 사람이 꽉 차서 방 안에 있는 예수님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한 중풍병자가 침상을 메고 그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떨었어요. 요즘 초가집인데 지붕을 막 꽃게기 막 이런 가지고 떨어보니까 예수님 앉는데 머리에 막 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많이 귀화를 벗기고 병렬 침상에서 들어서 넷이 들어서 이렇게 내렸다고,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요. 기분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호통치고 어진스러워요. 제가 다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어떤 놈이 나무 지붕을 뚫고 들어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참 보시고 보시고 이러시다. 이 사람아, 네 죄를 다 사하여 전하리라. 이러니까 금세 병을 타나서 그 단가에 실려온 사람이 단가를 울리미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말이죠. 믿음이 죄를 사죠. 나는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은 무슨 소리, 지붕을 뚫고 들어가든지 말든 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병 고쳐준다는 그런 믿음이 죄를 사해 준 거라고. 또 뭐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의 피는 온 생의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지붕 뚫고 들어오는 믿음, 그 사람은 보면 상대가 안 될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예수의 피가 아니더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로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내가 나한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줬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진 자를 용서해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난 절대로 이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못한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사하여 주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이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꼭 예수의 피가 아니더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우리한테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의 죄를 사주지 않고 자기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주기도문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한테 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죄가 많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진 않아요. 그 지혜와 총명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장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신을 주는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된다는 것은 전부 예수의 지배 아래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기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건 또 사랑으로 씻음을 받았건 또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건 간에 죄 씻음 받은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은 받은 것은 해방받은 것이고요. 죄에서 해방은 받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른다 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지옥은 안 가. 천국은 못 가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또 죄사함 받은 자가 천국 간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혹시 어디에라도 있는가 싶어서 내가 밤중에 잠을 안 자고 2시간 조사를 했는데 죄사함 받는 자가 천국 간다는 성경에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죄사함 받고 안 받고 간에 죄사함 안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비유로 말하면 박정희 장군이 하루아침 혁명을 했어요. 그 박정희 장군의 뜻은 무엇이냐? 그 혁명 공약 1호가 이 가난한 백성을 이 가난에서 긴급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원하는 이게 제 기호 혁명 기호 1번이에요. 예. 그걸 목적이 그래요. 이 국민들이 아주 혁명적으로 바로 살아요. 우리가 기근과 가난에서 벗어나서 밥 먹고 우선 살아야 되겠다. 시급하게 해결해야겠다. 그게 제 1이에요.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전부 박정희 따라 간 사람 전부 출제를 다 했어.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만 잘하면 된 줄 아는 큰 사람들이에요.
다 공무원들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계급이 높고 말고 없이 다 쫓겨나고, 뭐 중사 이런 사람들도 전부 뭐 출세하고 막 도지사로 나오고 다 나오고. 뜻을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은 죄 사함 받고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다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 데마다 천국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죽이다면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뜻을 모르면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뜻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걸 알아야 해가 되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걸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온전한 뜻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을 알아야 돼. 이건 뜻이다 아니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죄를 사함 받는 게 하나님 뜻인지, 죄 사함 안 받아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걸 분별 좀 해라 이거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똑똑하고 잘났고 잘 배우고 유명하고 박사학위 딴 사람에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 뜻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죠.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뜻을 합니다. 11장.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주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 있고 설기는 자들은 하나님 뜻을 몰라요. 자기의 지혜 있고 설기는 그것이 참 옳은 것인 줄 알지 하나님 뜻을 몰라. 지혜 있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뜻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고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걸 감사하다고 하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된다. 근데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길거리에 있는 6살, 7살짜리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80살 된 노인이 이제 들어왔으면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해서 뭐 부정이나 뭐 무슨 잘못된 이런 것을 구질구질한 거 믿는 자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어린아이 깨끗하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심이 깨끗하잖아요. 그런 심령이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설기롭고 유명한 박박사한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로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께서는 숨기시고, 그걸 몰라요. 세상에 무슨 박사 아무것도 몰라요. 멍텅이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몰라요. 성경에 대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나 이 엄청난 비밀, 아기 예수에 관한 비밀을 성경에 이게 예언을 해놨는데, 이 예언을 누가 받았느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나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을 누가 받았느냐? 아는 사람.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들을 예수 믿다가 처음 본 사람들 알아. 그럼 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린아이부터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신앙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게 오늘 세시자로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비밀이 나타납니다.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뭐 어떻게 됐는데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거 참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친절하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설마 목사가 거짓말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목사가 거짓말쟁이에요. 목사가 돈을 위해서 끌리다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가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 싶어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뜻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뜻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은요, 순박하고 순진하고 착한 신앙이 뭐 성경 많이 하는 사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진실한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이 없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보면은 성경책을 몰라요. 그 앞에는 말씀하고 해서 연결해 봐야, 연결해 봐도 제가 설명하는지 몰라.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께 다 줬어요. 몇 개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아들한테 그 뜻을 다 줬으니까 하나님 뜻을,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아들을 아는 자가 없죠.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은 아버지께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날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아들의 소원대로 원한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네. 아들 예수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이사야 7장 14절 보시죠.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 기성교회 목사님들 내 설교 잘 들으세요.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로 했는데 왜 임마누엘로 하지 않고 예수라고 했느냐? 이걸 목사님들이 아십니까?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로 하라고 해서 임마누엘로 해야 되는데 왜 임마누엘로 하지 않고 예수라고 했느냐 그죠? 이것을 이런 비밀을 모른다 이거죠. 이런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임마누엘로
성탄할 아기 예수한테 아기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이 어린 아기가 악을 버리고, 아기가 예수 아니에요.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지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했다. 예수가 아니더라도 어린 아기가 무슨 아기냐고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기가 무슨 아기냐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미쳐 앞서 악을 버리고 버터와 꿀을 먹었다. 앞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앞서 버터와 꿀을 먹었다거든. 버터와 꿀을 먹었다고 했다. 그냥 버터는 먹고 꿀은 뭐냐? 버터와 꿀을 먹고 악을 버렸다고 했는데, 예수가 무슨 악이 있었느냐 그지? 예수는 악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답변할 수 있는 성경적인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오늘 이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미 설교를 한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고창한테 물어보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자, 그러므로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복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거죠. 아들 예수를 복음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아들 예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고. 아들 예수를 복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아들 보는 게 뭐냐 이거지. 자,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했는데 아들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느냐 그죠. 어떻게 보느냐 이제.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봤어요? 보고 믿어요? 안 돼요. 그래,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니까 빌립이 급했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왕 가시려면 그냥 가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고 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서 가시든지 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지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빌립이 예수를 본 자는 육체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인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반가지 기사이적을 행하는 너희들이 봤잖아. 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병을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냐시고 환자한테 말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했어요. 거기에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목사들을 보면은 그 목사들을 가리킨 총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목사들을 봤잖아요. 목사로부터 설교도 했잖아요. 어머니. 봤으면은 그 목사들을 가리킨
그 위에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더 많이 알겠느냐.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시시한 대로 병을 건치고 소경이 눈 뜨게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다는 걸 육신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행하는 일을 보고 예수 행하는 일을 보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예수를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말씀 보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 속에 여기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또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왜?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 내가 아버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12절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신 예수 일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하늘, 예수의 하나의 일을 저들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 큰 게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하고 아침에 자고 나면 메추라기가 막 땅에 떨어 죽어서 고기를 막 배불리 먹게 하고 메추라기에 떨어 죽어서 막 이렇게 막 무더기를 해서 방금 죽은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런 걸 보고도 몰라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너희들이 외치느냐. 그래서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갔다 오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리를 떠나는 게 없어요.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모세를 영접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이 모세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는 것은 예수와 같은 그런 큰 일의 사명자가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 시대에 계시지 않죠. 이 시대 것은 모르잖아요.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땅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헛되게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간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이 뜻을 여러분이 깨우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전거되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를 씻으라고 몸부림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고 그 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죄에 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매일매일 새롭게 됩니다. 이 세상이요. 이제는 로봇가 나와서, 그 로봇으로 만들어진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이 세상 여자들하고 살려면 바가지도 맑고 인물도 별로 없는 게, 남편하고 싸우면 다투면서, 예, 로봇으로 나온 여자는 말도 똑같고 생각도 사람 생각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하고 사는 남자들이 많이 생긴다. 또 여자들도 소개시키고 술 먹고 깡패 붙이지 한보다 차라리 로봇하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그 로봇하고 사람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몰라가지고 물어본대요. 이 과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너 로봇이냐 사람이냐? 난 로봇이야 하고, 나는 로봇 아니야, 사람이야. 그럴 정도로 똑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변한 새로운 세상. 내가 장암이 걸 때 가면, 아이고, 뭐, 그치할 거 뭐 있나? 장껏 뚝 띠내고, 새로 만들어 놓은 장, 한 1000년 쓸 수 있는 장 갖다 붙이면 되지. 장 갖다 붙이면. 뭐지도 아픈 거 있으면 교환 다 해야 돼요. 부속 고장, 자동차 부속 고장은 새로 갖다 끼워두지. 그래, 사람이요. 수백 년, 수천 년 살 수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형통하리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17 말씀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뜻이 전부가 다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땅에 들어가는 거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하늘에서 공기 올라가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세상이 바뀌어요. 매일매일 세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돼요. 만물이 이제 새롭게 돼요. 태양이 말이죠. 막 그 열대 지방에는 막 30도, 40도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 때 같이 구름으로 싹 하면서 딱 인간이 살기 좋게끔 뭐 한 25도나 20도나 이렇게 탁 열대 지방도 아주 낙은 같이 살죠. 저 추운 지방에는 햇빛을 많이 가게 해서 추운 지방에는 뭐 아주 그 중간 지방, 우리 황인종이 사는 지방처럼 아주 추울 때도 따뜻하게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만물은 무엇입니까? 하늘, 해, 달, 별, 만물, 땅, 지구에 있는 모든 것, 만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 보시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가라사 보라. 거짓말하는 건 진짜 보아. 보면 알더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진짜다. 이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 말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렇게 기록하라 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세상에 가서 새로운 세상에도 자기도 새롭게 되어서 인간도 새롭게 되어서 이런 인간이 아니라 호련 변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이런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은
조물주는 하나님이고 지어진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런 인간이 아닌, 이런 인간이 아닌 영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져. 이런 인물이 아닌 점점 더 멋있는 인물로, 태양같이 빛나는 화려한 인물로 바뀌어져. 여자는 여자대로 화려할 것이고 남자는 남자답게 멋지게 잘 챙겨질 것이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 지금 이런 인간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바뀌어서 그저 강을 건너려고 하면 배 타기 힘드니까 옆에 옆구리에 있는 스위치를 꾹 누르면 붕 해서 그냥 공중에 떠서 서서 강에 구경하면서 물고기 좋구나 하고 물에 안 닿고 달만 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비행기 자동차 고장나고 사고 나면 부재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뭐 부산 미국인 사람 만나려고 먼저 휘잉 하면 언제 뭐 순식간에 자기 몸이 휘잉 달라서 살아가는 사람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런 신과 가까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백성의 소명이 나무의 소원과 같겠고, 나무의 소원은 천리장 살지 소원과 같겠고, 2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설교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지지. 1000년, 2000년 가도 새로운 피조물이 설교도 안 하는데 그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귀한 자들로 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맞습니다.